지난 주일날 박혜정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저런 한국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았습니다. 같이 알고 있는 사람들 얘기도 물어보고 또 한국은 지금 상황이 어떤가 하는 그런 얘기도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다음에 한국을 아직까지 못 나갔는데 20년 동안 나간 적이 없어서 제가 다니던 학교도 건물들이 엄청나게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오면 못 알아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일 끝나면 재연형제가 한국에 간다는데 한국 갔다 금방 올 수 있도록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한국은 주일에 한 번만 빼고 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늘 드리는데 나라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뉴스에 No Japan 뭐 이런 얘기가 지금 한참 얘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들을 들을 때는 제가 관심이 많이 갔는데 나라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예전부터도 실망한 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고국을 떠나온 지 오래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우리나라 문제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굉장히 둔감해진 걸 제 스스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저만 그런가요? 다른 분들은 좀 예민하게 한국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는요 자기 고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으로 기도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국에서 동생이 왔는데 자기가 동족들이 살았던 그 민족이 예루살렘에서 자리를 잘 잡고 있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분들 아시죠? 에스더의 남편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오늘 읽은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입니다. 지금 그 아들 시대에 있었던 얘기예요. 지금 에스더가 활동할 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갔는데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지배하게 됐냐면 세계를 페르시아라는 성경엔 바사 이렇게 나오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 시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너희 나라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복구해라 1차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2차 보내고 3차를 보내기 전에 그 2차와 3차 사이에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서 태어난 3세입니다. 3세. 2세도 아니고 3세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국의 아픈 소식을 듣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을까? 무엇을 위해서 이 사람은 기도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과 제가 함께 이 교회에서 만나서 선한샘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이루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한샘 교회는
여기서 있는 제가 세워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먼저 온 사람들만 세워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연세 드신 분들만 세워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르신들부터 교회 앞에 어린 자녀들까지, 우리 기쁨이까지,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모인 우리들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제가 오늘 성도님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함께 이런 얘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기도하는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간절하고 강력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 내가 기도하면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도 그 사람이 그걸 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열심히 매달립니다. 그 사람이 그걸 해줄 수도 없는데 그 사람한테 부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렌트비가 조금 모자란데 300불만 빌려주세요. 아마 제가 그 정도는 빌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부탁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지역으로 이사 가는데 식당 하다가 문을 닫은 가게 중에 테이블이 9개 남아있는 식당을 하나 좀 찾아주십시오. 제가 그런 걸 잘 찾을 것처럼 보였는지 그렇게 부탁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목사에게 부탁하는 부탁 중에 제일 좋은 부탁은요, 저는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부탁드리기는 나가실 일 있으면, 나가서도 안 되겠지만 나가실 일 있으면 그 마음이 처음 들기 시작할 때 저에게 얘기하세요. 결정하고 그렇게 아세요 하면 저는 뭐예요? 저하고 같이 기도해보고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걸 같이 기도해보고 고민해보고 3개월, 6개월 기도하고 1년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보고 얘기를 해야지. 목사님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알고 계세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 나 교회 나가기로 결정했어? 그럼 어떤 분들은 쿨하게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나가는 사람 안 잡아. 절대 안 됩니다. 나 나갈래 그러면은요, 우리 교회는 네가 있어야 돼. 그동안 아무리 속썩고 말이 많고 아무리 그 사람이 못났어도 절대로 나는 나가는 사람 안 잡아 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요, 뭐만 기억나냐면 나는 나가는 사람 안 잡아, 그것만 기억나요. 아, 나를 안 잡았구나, 이것만 기억나요. 여러분, 드라마에서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어떤 여자가 이사를 갔는데 페인트 칠을 했어요. 페인트 칠을 했는데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 때문에 도저히 힘들어서 문을 열어야 될 것 같고, 문을 열으면 먼지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문을 닫아야 되고, 그때 정답을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이걸 들은 남자가 정답을 뭐예요? 뭐가 정답이에요? 문 열으라고 해야 돼요? 문 닫으라고 해야 돼요? 정답이 뭐예요? 정답은요, 너 괜찮니? 이게 정답이에요. 경상도 사나이들은 치아라마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너 괜찮니? 이것부터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끝까지 얘기해줘요.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가정의 문제가 있어요, 이런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요, 이런 기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분은 제가 누구인지를 아는 분이에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아는 분이고, 제가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분. 여러분, 여기서 있는 저는 누구예요? 주일날 여기 올라와서 설교하고 끝나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이 제자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도와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신가요? 여러분, 우상보다 더 강력하게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이라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말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서로 배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좋아하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는 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8절과 9절에 보니까 또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나 기도할 때나 어떤 때는 그 결과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살아가다 결과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 얻어진 결과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이 일이 우연하게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서 그것을 얻은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한 사람은요, 결과를 얻었다는 것도 축복인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축복까지 덤으로 얻게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자기 고국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기도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슬프고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은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여러분이 느헤미야는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페르시아 이 나라의 권력의 핵심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 고국에 대한 문제를 듣고 난 뒤에 가장 먼저 뭘 했냐면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기의 인맥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기의 재물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장 먼저 그는 기도했어요. 이 문제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사람의 눈으로 보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기도를 시키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자꾸 가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그 일을 해라 라고 기도하는 중에 자꾸 나에게 마음을 주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펜젤러 선교사는요, 미국 신문에 난 아주 조그만 2단 기사, 아주 조그만 기사를 보고 그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수개월 동안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한국으로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는 그 일이 편안해서 그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고 나면 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 기도를 자꾸 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면서 재미있어서 그 일을 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자꾸 주시는 것은 나에게 그것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성교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자꾸 생겨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이 마음을 주시는 것이 불편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나는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사역을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을 도와주기 싫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은 이 사람인데요. 하나님, 왜 자꾸 저 사람 기도를 시키시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기도 가운데 들려주셨다거나,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다거나, 하나님께서 꿈에 이걸 보여주셨다거나, 이것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하도록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은 내가 그것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댁으로 돌아가시고 가정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체험을 매일매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선한샘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속해에서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기도하는 가운데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최근에 물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을 겪고 물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최근에 무슨 일 때문에 물어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는요, 자기의 몸은 굉장히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안한 속에서 살아가는 이민 3세가 그 편안함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생각하면서 통곡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얘기는 수산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수산궁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왕들이 쓰는 겨울 궁전입니다. 겨울에 거기에 가서 따뜻한 곳에서 추위를 피하는 궁이 이 수산궁입니다. 느헤미야도 거기 있었다는 얘기는 왕의 최측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기스루월이라고 오늘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11월이나 12월을 얘기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서 엄청나게 출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굳이 조국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아도, 조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그 페르시아 말을 쓰면서 거기서 출세해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가본 적도 없습니다. 뭐 그렇게 궁금하겠어요? 그런데 고국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느헤미야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경험이 늘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다시 보면은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조국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이민 3세입니다. 외국 땅에서 자란 아이가 조국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대통령이 이름이 뭐야? 물어보니까 어렸을 때 버락 오바마라고. 한국 대통령 이름이 나올 줄 알았는데 버락 오바마. 얘들은 그런 거예요. 느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그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을까? 이민 3세가
그것도 출세해서 편안하게 누릴 걸 다 누리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이건 누가 끊임없이 얘기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가정에서 조국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해줬다는 얘기예요. 신앙 공동체에서 조국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으면서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자랐다는 얘기예요. 가본 적도 없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며 기도했겠어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쭈어볼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속회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밥을 잘 해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였을 때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일 때마다 믿음의 후배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사회생활에서 살아남는 법? 아니면 사회에서 성공하는 법? 우리가 정말 가르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아는 길.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느 때 금식해 보셨어요? 큰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서 금식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보셨나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다가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비난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공동체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그게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 저는 오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그냥 왔다가 그냥 가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속회에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될까?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은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는 것.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술관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술상무 이런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이게 왜 이런 말이 생겼느냐 하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독사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누구를 두기 시작을 했냐면
음식과 술이 올 때 그걸 미리 먹어보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술관원입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왕의 최측근, 아주 고위직, 대통령 경호실장 뭐 이런, 지금 이 사람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왕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정치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백성들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다방면의 이런 식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온 노예 3세로 태어나서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오늘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닌데 이 사람에게 술관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그것이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 그것이 선물.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모든 분들이 정말 애를 많이 쓰셨어요. 늘 애쓰시는 분들이 얼마나 헌신하셨는지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올해 제가 잘 모르다가 정말 선교에서 애를 쓴 분이 한 분 있다고 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박지로 성도라는 거예요. 이거 잘라라 그러면 자르고, 이걸 날라라 그러면 날르고, 말이 없이 고기를 구워라 그러면 고기를 굽고, 그걸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방사역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구워주고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해준 이 박지호 성도 때문에 주방사역이 한결 수월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일도 안 하고 말만 하는 사람. 좀 나은 사람은 일을 하면서 말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일 끝난 다음에 말이 많은 사람. 이 말자가 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안 좋습니다.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일하기 전에도 말하지 말고, 일을 하면서도 말하지 말고, 일 끝나고도 말하지 말고,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요, 너무 말이 많아요. 말 없던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 많아졌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라, 선교를 위해서 봉사하라,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말의 은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세상에서 배움을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나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라고 주십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지혜가 더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그거 쓰라고 주십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더 많은 세상에 아픈 경험들 있으신가요? 그거 여러분 쓰라고 주십니다. 저에게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더 잘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입술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시고 여러분의 손과 발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오늘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살아가는 우리의 일주일간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드리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살려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로 사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속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마음의 소원을 따라 행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